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3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항상 차별을 조장합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한 사람은 아래에 두고자 하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끌어내리려 합니다.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 생존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별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지금은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로 이러한 차별이 교묘히 숨겨져 있지만 예수님의 시대만 하더라도 차별을 당연히 여기며 그것을 드러내고 살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방언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으로 차별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이들은 차별과 분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능력으로 여깁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과 분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서로 간의 화해가 깨어지고 일치가 파괴되고 연합과 안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축복된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극진한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에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걸으라 라는 것의 강조점이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병자들을 치유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걸었다는 사실이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더 큰 문제를 모르면 내가 직면한 문제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근데 나의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던 이 문제는 작은 문제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2장에서 자기의 연설을 마무리 지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였습니다. 못 걷던 사람,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은 패역한 세대에서 못 걸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치유받고 일어나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패역한 세대에서 걸을 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패역한 세대에서 걷느냐 걷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바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문제가 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인데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구원받지 못한 채 그냥 그 삶에서 걸은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죄로부터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죄로부터 구원이 없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기적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사소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었다는 것이 사소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강조되는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있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은과 금보다 훨씬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로 걷는 것과 은혜가 임한 것이 대조가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아보셨다는 사실이 그가 걸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건 단지 걸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다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들은 그가 걸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베드로가 행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목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오늘 기억하며 거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오늘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만을 꿈꾸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을 살고 계시지만 세상의 것을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사실은 덜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시름과 걱정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 잊은 백성들처럼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보고 놀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진심으로 기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베드로는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이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더 많은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난 장소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 다양한 종교적 행위가 벌어지는 곳, 종교적인 권세와 부가 결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성전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머물러 있는 곳이 종교의 가장 핵심부인데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치유도 구원도 선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는 어떠십니까? 예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생명의 선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희망과 기대가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혹 힘을 잃은 유대교 성전처럼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정작 중요한 사실엔 관심 없고 예수를 믿어 얻게 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경험들이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의뢰하는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가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유대교, 성전, 제사장들에 비하면 오늘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곤 달랑 예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고 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그 예수님이 인간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복음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이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일이 은과 금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것보다 더 놀랍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것을 알기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두려움 없이 임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에 매이기보다 참된 신앙을 누리는 일에, 참된 믿음을 누리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어릴 때부터 혹은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종교적 행위에 더 몰두하며 이 종교적 행위를 지켜내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처럼 착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역,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들 혹은 나에게 필요하다 여겨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처럼 되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경험이 날로 늘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또한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